주일날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죄인된 본성의 행동들이 나타납니다. 사람을 죽이고 싶은 살인, 간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오늘은 죄인인 인간의 본능 중에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피해나 손해를 입었다라고 생각이 되면 보복이나 복수를 하고 싶은 것이죠. 즉, 내가 누군가로부터 한 대 맞았으면 나도 그 사람을 한 대 때려 주어야 속이 시원하고, 또 어떤 사람이 말로서 나를 속상하게 했다면 나도 그 사람에게 독한 말을 한마디 해주어서 그 사람을 속상하게 해야만이 속이 후련한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본문 3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 오늘 이 38절의 말씀은 악을 행한 자에 대하여 내가 피해를 입은 만큼 동일하게 보복을 가하는 구약의 규정입니다. 이것을 동해보복법이라고 부릅니다. 보복을 할 수 있대 동해, 같을 동자의 손해분, 내가 손해 입은 것만큼 똑같이 보복을 허용하는 동해보복법이 구약 성경에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신명기 19장 21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니라. 레위기서 24장 19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뭐한 대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그가 행한 그대로 그에게 행할지니. 20절입니다.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방금 읽은 구약의 동해보복법은 어떻게 보면 잔인하고 무자비한 법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앞뒤 문맥과 전체적인 뜻을 살펴보면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 두 가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더 이상 보복과 복수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한 대 쳐서 한쪽 코에서 코피가 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코피 난 사람은 억울하고 분해서 자기가 받은 것 이상의 것을 보복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내가 한쪽 코에서 코피 났으면 적어도 상대방은 쌍코피가 나야 속이 시원한 것이거든요. 즉, 피해를 입은 내가 때려도 한 대 더 때려야 하고, 욕을 해도 한마디 더 쏘아 부어야 직성이 풀리는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고 너가 당한 만큼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동해보복법입니다. 또 하나, 구약의 동해보복법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개인의 문제가 집단의 문제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즉, 한 사람이 피해를 당했을 때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집단이 피해를 준 사람의 집단을 공격함으로써 서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애들 싸움이 누구 싸움 된다? 어른 싸움이 되는 것이죠.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되는 것이죠. 애들끼리 서로 좀 다툰 걸 가지고 그것이 부모들끼리의 싸움으로 번지고 마는 것입니다. 구약의 동해보복법은 개인이 당한 피해를 당한 만큼만 보복하게 함으로써 더 큰 불행, 다른 제2차, 제3차의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것이 동해보복법입니다. 인간의 악함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최소한의 법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렇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그렇게 복수하는 것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38절과 3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라는 말은 악을 행하는 자라는 말로서 이 말은 아주 나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그런데 나에게 피해를 주는 악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에게 어떠한 보복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어떤 악한 사람이 내게 눈을 다치게 했다면요, 나도 그 사람의 눈을 다치게 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고, 그 악한 사람이 내 이빨을 다치게 했으면 나도 그 사람의 이빨을 다치게 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는데, 주님은 그 정당한 권리마저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구약의 동해보복법대로 똑같이 보복을 하며 살고 있던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내가 눈이 다쳤으면 나를 눈 다치게 한 그 사람의 눈을 다치게 하는 것이 죄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당연히 자신의 권리인 줄 아는데 주님은 그것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보복을 금지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39절 다시 보십시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손으로 상대방의 뺨을 때린다는 것은 여러분 이게 아픈 것이 아니라 이건 인간의 존엄성의 문제고 모욕적인 것입니다. 뺨을 맞아서 아파서 웁니까? 아닙니다. 억울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모욕을 당해서 그 모욕감에 우는 것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오른손을 사용합니다. 오른손을. 그러니까 상대방의 뺨을 때린다 하더라도 오른손을 때리기 때문에 때리면 상대방이 어느 쪽 뺨에 맞을 것 같습니까? 상대방이 여기 있으면 오른손을 쓰기 때문에 뺨을 때리면 상대방의 왼쪽 뺨이 맞습니다. 내가 오른손을 쓰기 때문에 치면 상대방의 왼쪽 뺨이 맞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상대방이 내 어느 편 뺨을 때린다? 오른쪽 뺨을 때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경우가 가능한데요. 자, 하나는 마주보고 있는 상태에서 내 오른손잡이잖아요. 마주보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의 오른뺨을 때리려면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손등을 가지고 이렇게 쳐야 상대방의 오른편 뺨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풍습을 보면 손바닥으로 맞는 것보다 손등으로 맞는 것이 더 모욕적인 일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손바닥으로 때릴 가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손등으로 쳐버리는 것입니다. 손등으로 치면 이게 오른쪽 뺨을 맞거든요. 이건 손바닥으로 그냥 뺨을 맞는 것 2배 이상의 모욕적인 일입니다. 오른편 뺨을 맞는다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또 하나, 오른편 뺨을 맞을 수 있는 경우는 상대방이 뒤로 돌아서 있을 때 내가 그 사람이 뒤에서 오른손을 치면 오른편 뺨이 맞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생각하지 못한 때에 갑작스럽게 당하는 경우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오른편 뺨을 맞는다는 것은 그냥 뺨을 맞는 것 이상의 모욕적인 일이거나 아니면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당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에 얼마나 더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더 화가 나겠습니까? 더 화가 나고 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 텐데 그때 주님은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본문 39절을 보십시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 말씀은 실제로 왼쪽 뺨까지 때리도록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손등으로 오른쪽 뺨을 맞아서 더 모욕적이고 더 참을 수 없고 더 화가 나고 더 억울하겠지만 직접적으로 복수하지 말고 고통과 모욕을 참고 견디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참으로 어려운 말씀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돌아봅니다. 예라고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죄인된 인간의 본성을 가진 우리로서는
도저히 순종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뺨을 맞아보신 적 있습니까? 분하고 억울해서 잠을 못 잘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구약의 동해보복법도 순종하기 어려운 자들입니다. 솔직히 누가 나를 때리면 내가 맞은 만큼만 되돌려 주시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맞은 것에 몇 곱절 이자를 덧붙여서 복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나에게 까불지 못하도록 본때를 보여주어야 속이 시원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만 살아도 우리는 굉장한 양반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도 못 사는 우리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편 또 돌려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에 아멘이 되어지십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셨는지요? 아니면 나를 속상하게 하는 사람, 나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람에게 내가 가진 힘을 총동원하여 보복은 하지 않으셨는지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다른 모든 말씀을 내가 다 지켰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면 그것은 불순종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한 가지 사울 왕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진멸하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죽여라. 남기지 말아라. 왜냐? 그것은 아말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거든요. 남겨두지 말아라. 진멸하라 라고 사울 왕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면요, 진멸해야 합니다. 근데 사울 왕이 어떻게 하는가? 사무엘상 15장 20절 이하를 보십시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그 다음 보십시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찮은 거 다른 거 다 진멸했고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 살찐 것 좀 남겨뒀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내 배 채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뭔 잘못입니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이하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그 다음 보십시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뭐 했으므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사울 왕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했대요. 다른 거 다 멸하고 좋은 걸 하나님께 예배를 남겨뒀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자기는 순종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무엘은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뷔페처럼 내 입맛에 맞는 말씀만 골라서 듣고 내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서 순종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골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서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골라서 순종한다면 그것은 곧 사울이 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건 부분적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다. 설령 내 입에 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비록 지금까지는 이렇게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또한
앞으로도 이렇게 살기가 분명 쉽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생각, 내 자존심, 내 고집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을 죽일 때,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의 말씀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아노라. 사람들로부터 아무리 칭찬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다 한들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비록 순종하기 어렵지만 오늘부터라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은 의미의 말씀이 뒤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40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지금이야 속옷도 비싼 것은 굉장히 비쌉니다만은 예수님 당시에 속옷은 겉옷보다 가격도 싸고 가치도 덜한 것이 속옷입니다. 반면에 겉옷이라는 것은 속옷에 비하여 가격도 비싸고 가치도 훨씬 더 큽니다. 더욱이 일교차가 큰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이 겉옷이라는 것은 이불처럼 밤에 덮고 잘 수 있는 필수품입니다. 그래서 이 겉옷은 전당 잡을 수 없는 품목 중 하나가 바로 이 겉옷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이때 옷이라는 것은 겉옷을 말합니다. 네가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이 옷을 전당 잡는다는 것은 그만큼 전당 잡을 만큼 옷이 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당 잡아줄 만큼 가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겉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신명기 24장 13절 보십시오.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하찮은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더 비싸고 더 가치가 있는 겉옷까지도 내어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역시 앞선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편 또 돌려대라 하신 주님의 말씀과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41절을 보십시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억지로 가게 하다, 이 말이 앙갈리오라는 말인데 이 단어는 페르시아어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강제로 봉사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페르시아 국왕이 조서를 내려서 사람들을 징발하여 강제적으로 일을 하게 하거나 아니면 먼 거리에 문서를 전달하게 하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이때 강제적으로 문서를 전달해야 되는 그 거리가 얼마냐? 올이라는 거리입니다. 이렇게 강제적으로 징역을 당하여 강제적으로 오리를 가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에 기꺼이 오리를 더 가서 심리까지 동행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는 자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아라. 거절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상대방의 요구를 의도적으로 묵살하지 말라는 이야기.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미국에서 오늘 우리 미국에 계시는 자녀분 또 이렇게 오셨는데 미국에서 세탁업을 하는 한국 사람이 있었습니다. 참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이 세탁소에 찾아와서 자기가 제일 아끼고 제일 좋아하는 옷을 맡겼는데 그 옷이 없어졌다라고 소리를 치고 소동을 피우는 것입니다.
자기 분에 못 이겨서 동네방네 뛰어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세탁소 이 사람 도둑이다, 좋은 옷을 가져가서 처분하고 나한테 주지 않는다고 막 욕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 일주일 내내 괴롭힙니다. 와서 세탁소에 와서 늘 욕하고 소리치고 난동 피웁니다. 그러나 세탁소 주인은 전혀 화를 내지 않고 자신이 그러지 않았다고,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다고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찾아보시라고 공손히 대답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더 지난 뒤에 옷이 없어졌다고 욕하고 난리를 친 그 사람 집에서 다른 옷장에서 그 옷이 발견되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미안했겠습니까? 세탁소 주인이 미안할 뿐만 아니라 그 세탁소 주인이 가만 생각하니까 참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내가 욕하고 난리를 칠 때 분명 억울했을 텐데 전혀 맞대응을 하지 않고 겸손히 공손히 대답하는 그 주인의 태도에 감동을 받아 그 욕하는 사람 손님도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지금 이 시간 내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사소한 일로 소리 지르고 흥분하고 화를 내고 얼굴을 붉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못난 우리들을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 또 돌려대라.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만 하신 분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침을 뱉고 얼굴을 뺨을 때리고 욕을 하고 모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인, 그 악한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땅에서의 주님의 삶을 본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하에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하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그 다음 보십시오, 너희에게 뭘 끼쳐? 본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우리에게 본을 끼치는 삶이었습니다.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본을 끼치신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우리로 하여금 뭐 하려고? 따라오게 하려 하신다. 주님이 맞으셨지만 맞대응하지 아니하시고 보복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셨던 삶을 사셨던 이유는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이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따라 살게 하기 위하여 본을 보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이었는가? 22절 이하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23절을 보십시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께 부탁하셨다는 이야기. 예수님의 이 삶을 스데반 집사도 본받고 스데반 집사도 예수님처럼 살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이하에 보면 스데반 집사의 기도가 나옵니다. 보십시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여러분 돌로 맞아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루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픕니다. 나를 향하여 돌을 치는 자들이 이쁘게 보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스데반은 자신을 향하여 돌을 치는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보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복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신을 향하여 욕하고 때린 그들을 용서하셨던 예수님, 이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살았던 스데반도 예수님처럼 살았다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많이 힘들겠지만, 참으로 순종하기 어렵겠지만,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17절 이하를 제가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기도하겠습니다.